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주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2014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빛의 자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친히 주관하시며 우리 모두를 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의의 일꾼 삼아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 주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과 친척들,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주님 부담감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강권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도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생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필요한 물질을 얻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멀리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해외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 살펴주시고 영과 육에 병든 것 있다면 치유하시는 손길로 고쳐주시고 영육간에 온전케 만들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이 모든 시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014년 새로운 한 해를
전국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동계수련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첫 말씀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더욱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마음에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가 갑오년인데 갑오년을 갖고 삼행시를 지은 것도 기억이 납니다. 수양의 기간 중에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갑오년을 갖고 삼행시를 지으기를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실 주님을 연초부터 맞을 준비하세 이렇게 삼행시를 지었는데 갑오년 내내 그 삼행시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갑자기 오실 주님을 연초부터 맞을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을 말씀 주제와 더불어서 일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어야 될 절대적 이유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것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운명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경고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운명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일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마지막일 수 있는 마지막 달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계수련의 말씀도 그러하고 또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그러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깨우는 경고들도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일깨워 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말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영육간의 마음과 태도로 올 한 해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동계수련회는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공주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교회에서도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봉사에 참여하셨고 지금도 50여 명 이상 공주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도 일깨워 주셨고 또 우리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일깨워 주시기도 합니다. 새 마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는 말씀처럼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새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 새 언약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성경에 새롭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관련된 언약은 새 언약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새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힘을 새 힘이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찬송을 새 찬송을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자는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육신적인 상황 안에서 바랄 수도 없었던 그런 전혀 다른 수준의 것들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노래로 주께 찬양할 것이요 또 새 힘을 주리라. 주님과 관련한 은혜는 전혀 다른 수준을 갖고 있는 차원 높은 그런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그 표현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새로운 한 해도 그와 같은 새로운 각오, 새로운 힘,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2014년 첫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 소식 양식도 작은 변화지만 컬러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관심 없이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분명히 작은 변화지만 이렇게 색깔의 변화도 주었고, 또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지난주까지는 암송 수첩의 마지막 말씀을 외웠고, 오늘 외웠던 말씀은 암송 수첩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연치고는 딱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오늘 이번 주 말씀 자체가 암송 수첩에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제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저희가 교회 목표로 삼았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교회 목표로 삼았던 말씀하고 새로운 목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교회 목표를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험한다라는 표현은 단지 이론적이거나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경험한다라는 말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상의 단지 이론과 지식 이상의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의미에서 경험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슬로건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좀 무리 되었지만 좋은 말은 다 한 문장에 담아봤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진리를 한 문장으로 다 표현을 해봤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며 오늘을 살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많은 진리를 담아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절대 유일한 진리이며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우리의 전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경건의 수단이라고 표현했던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전도, 경건의 수단과 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사십시오라고 그들은 권면했는데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적 신앙이 되며 오늘을 살자. 자, 오늘을 살자라는 것은 게으른 자의 최고의 핑계는 다음에, 언젠가, 차차로 그러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의 시간은 바로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살자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늘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그러한 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되새긴 거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겨져 있어야 될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2014년 이제 새로운 교회 목표를 갖고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자, 이게 앞에 약자만 따서 표현해 보면 CIC입니다. Church Imitating Christ. 자, CIA는 미국 정보국입니다. CIC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라는 약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그 지체와 일원으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슬로건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표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봤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오늘을 살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 그 방향을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오늘을 살자.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오늘을 살자. 항상 마음의 삶의 방향으로 새겨져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표대의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구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역사를 분석을 해보면 여러 단계와 과정으로 나눠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구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출생하는 것은 임신과 출생이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 임신이 일어나는 과정과 임신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마침내 출생하게 되는 것들을 기간별로 구별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관찰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임신과 출산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분석해 보면 임신 1개월 때는 어떤 일이 있고 2, 3개월 때는 어떤 일이 있고
사후겔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과정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서 아이의 탄생이라는 과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지식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그 과정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단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단계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원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구원의 서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성경 자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God's plan for salvation.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예지, 예정, 구속,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확신, 영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과정을 이런 단계별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직독직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실제로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의롭다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며 우리를 굳게 보존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긴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며 의롭다 만들어주시고 아들이라 칭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신앙을 보존하시며 우리 마음에 확신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 재림하면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표현해 보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은 성도에게 이루어진 일은 바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며 그리고 의롭다 칭하시고 아들이라 칭해 주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화와 견인과 확신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시고 보존하시며 우리 마음에 확신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되는 일이며 미래의 일이 보이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렇게 구별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이 있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진행적인 일이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단계의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꽤 복잡하게 보였는데 지금 읽은 본문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으로 설명을 해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까 썼던 용어를 갖고 설명해 보면 예지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소명,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표현했던 그 말들을 복잡하게 표현했던 이 말들을 지금 읽은 성경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으며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표현할 수 있고,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몇 가지를 거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이 성화, 거룩한 생활을 성령을 따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삶, 거룩한 생활, 성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재 위치가 바로 성화,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생활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자,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를 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해주신 것일까? 그 이유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성령을 따라 그 아들의 삶을 본받아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했죠? 우리는 맏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막내에게 스트레스 줄 때 이런 표현 쓰죠. 야, 네 형처럼 해봐. 응? 너 언니처럼 해봐. 이런 말이 어렸을 때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아이는 잘하는데 막내는 잘 못하면 응? 너 형처럼 해봐라. 언니처럼 해봐라. 이런 말을 쓰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 맏아들처럼 그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답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이 그러합니다. 도대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처음 창조한 목적 자체가 구원하신 목적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스리게 만드셨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 창조될 때 그 목적에 분명하게 구원의 목적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구원해 주실 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이 같다는 거 기억해 보십시오.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셨고, 구속의 목적도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며 아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 그 자체입니다. 자, 이 구속의 과정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뭘 그렸냐면 사람을 그린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표현했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보십시오. 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무슨 나무를 그리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그려보겠습니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인간이, 이게 사람입니다. 아까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손상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죠. 휴즈 끊어진 거로 생각하면 돼요. 잘 작동하던 전자제품이 한 번에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휴즈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손된 겁니다. 이것이 범죄 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요게 구름입니다. 하늘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여기가 좌고 여기가 우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죠.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믿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여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아까 휴즈로 비유했는데 휴즈를 연결한 거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면, 보십시오.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굳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자, 제가 무엇을 설명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무셨나요? 제가 여기 오전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그렸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일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흙으로 지으시고 중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뱀이 꼬였죠. 뱀이 꼬셔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망가져 버린 겁니다. 왜곡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형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구체하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 간단한 그림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장.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죠.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몸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며 우리 안에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신앙생활 그 자체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일컬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 9가지 열매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어떤 모습이 생기는지를 표현해 주신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또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에 대한 여러 묘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한 그 긴 묘사도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표현해 보면 딱 맞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오래 참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게 되고 무례히 행치 않게 되고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견디고 예수님의 인격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팔복도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또 다른 묘사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결국 그 모습도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덕목들을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덕에 대한 권면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 덕목을 이야기했죠. 그 덕목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며 신앙의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을 성장하고 성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답 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정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자체를 살펴보면 절망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덕목, 인격을 나타내는 여러 덕목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게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안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라보면 더 절망하게 됩니다. 반에서 거의 밑으로 2%에 드는 아이가 성적이 부모가 목표를 서울대 법대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한심하고 연약하고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목표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입니다. 18절, 19절. 내 속, 여기 1인칭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행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18절 다시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뭐라고 표현했죠? 아노니. 정말 아십니까?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망적으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데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딱 그렇게 절망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25절 절망적인 음성 바로 뒤에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이유는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유능하고 능력이 있었다면 성령을 주시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만 얘기했을 텐데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무능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기적인 내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게으른 내가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답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움직이게 해주신 거예요. 자, 내가 달려서 갈 수 있는 속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힘을 갖고 달려가면 부산도 갔다 올 수 있어요. 나는 무능하지만 자동차의 힘이, 엔진의 힘이 나를 부산까지 갔다 올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주고 능력을 주십니다.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그림으로 그렸던 간단한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을 그림으로 그렸던 간단한 그림이 보이시죠?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가능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시대 첨단의 전자제품 중에 충전을 줄 없이, 연결된 줄 없이 힘을 전달해서 충전하려는 첨단 기기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과학적인 성과죠. 충전을 하려면 유선으로 충전해야 되는데 파워 자체를, 힘 자체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전달해 주시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무선 상태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늘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계시죠. 교통하심, 철저한 와이어리 있습니다. 무선입니다.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움직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현재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형상이 점점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현재 반복적인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이다. 자,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그 바로 밑에 있죠.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흙으로 만든 이 한심한 육체입니다. 연약한 육체입니다. 흙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티끌과 먼지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습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표현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그릇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점점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강력, divine power, 신성한 힘입니다. 자, 무술경관이 있습니다. 무술을 통해서 몸을 단련한 사람을 특채를 통해서 경찰로 뽑은 겁니다. 무술경관. 그 무술경관 앞에 경찰대학 출신의 공부만 했던 허약한 경찰 간부가 섰습니다. 보십시오. 무술경관들 앞에 경찰대학 출신의 평생 창만 들고 살았던 허약한 지휘관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 무술의 나름대로의 고수들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룹니다.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선착순, 막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룹니다. 쩔쩔맵니다. 왜 쩔쩔매냐면 이 지휘자의 육체적인 힘이 강한 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권력이라는 게 있죠. 계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무술의 고수들을 그렇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말 허약한데 하나님이 주신 디바인 파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신성한 힘이 있습니다. 그걸로 싸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은 초라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일으키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준다. 26절,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중심에 파란 티 생각나시죠?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또한 연약하지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도우실 것 같아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얻은 최고의 선물은,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얻은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자기 본성으로 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 오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얻은 최고의 축복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때마다 일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죄를 좋아했는데 성령은 죄를 미워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을 주십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을 주십니다. 예전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성령은 새 힘을 주셔서 죄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작게는 술, 담배 끊는 일부터 일어납니다. 한참 담배 필 때는 친구들끼리 담배 끊는 놈하고는 상종하지도 말라. 그 독한 놈이다.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담배 끊는 애하고는 사귀면 안 된다. 그 진짜 독한 애이기 때문에 사귀지 말자라는 말까지 했는데 담배 끊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담배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까짓 거 하나 못할까 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담배 맛이 없어져요. 담배 끊는 약 중에 이렇게 담배를 쓰게 만드는 약이 있는데 그거 드시지 마시고 신약 구약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담배가 써집니다. 담배 피고 싶을 때마다 성경 손에 들고 한번 펴보세요. 펴지나 발발발발 떨게 되시고. 성경 말씀이 죄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켜서 죄를 멀어지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직장인에게 일요일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때입니다. 기꺼이 성령은 그 일요일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교회 나오고 피곤하지만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큰 아들이 교회 안 간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집사님 되시는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쫓아가서 제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다고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도 얘야 교회 가야지. 싫어요 어머니 귀찮아요.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담임 목사인데. 그런 슬픈 얘기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도 일요일날 교회 가기 싫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성령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을 그렸죠. 중심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는 파란 띠는 주님 자신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림에 보이시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소원이 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죠? 아픈 사람은 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소원을 누가 만드시는 거냐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없었던 변화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에레미야 32장입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 하시는 일을 따라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성령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자원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간절하게 원하게 하십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51편 12절 자원하는 영입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성령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 성령입니다. 자원하는 영,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스가랴 12장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12장 제일 뒷부분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강구하는 심령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영, 자원하는 영, 간구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시지 않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 자원하는 영, 간구하는 영을 준다고 그랬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죄에 대한 강력한 저항감과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 죄에 대한 쾌락보다는 죄가 주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변하더라.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열망하고 간구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부르짖게 만들어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지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 하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이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 안에서 살기를 열망하고 더욱더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그것을 구하면 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안에서 살기를 열망하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자기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구체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기 문을 마귀가 막 두들기더래요. 마음의 문을.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유혹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마음의 문을 마귀가 막 이렇게 두들기니까 나가서 대답하기를 여기 원래 살던 주인은 이사 갔고 여기 새 주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대답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아는 이사 갔고 여기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여전히 찾아와서 유혹하는 마귀의 두드림에 대해서 선언하기를 옛 주인은 이사 갔다. 새 주인이 왔다. 그런 사람 여기 안 살아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며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서 살아가시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영국의 개신교 목사이면서 거원 설립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유명하죠. 그 조지 뮬러에게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조지 뮬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평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원망, 분노,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전부 죽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과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할까 그런 데만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결이에요. 쉽게 비유해 보면 배우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우가 정말 그 역할에 몰입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 실물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생기죠. 제가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를 반복해서 감동 깊게 보다 보니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꼭 그 배우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고 마음에 생각이 됐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처럼 보여서 착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배우가 자기 역할에 몰입해서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전부를 못 보고 비행기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를 봤는데 사실 이렇게 통역이 안 되는 영어로 영화를 봐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몰랐고 그 배우 모습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링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말 링컨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누군지 한번 찾아봤더니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배우인데 어쩐지 그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외모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말투와 행동과 생각까지 그대로 재현하면서 살았답니다. 완전히 몰입해서 배우 그 역할처럼 살았다. 말투나 생각을 다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영화지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링컨처럼 받아들이게 돼서 영화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았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했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자기에게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분명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셔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주셔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내 몸을 위해선 더 좋은 것을 찾지만 영을 위해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엄청난 죄를 오래 참아 주셨는데 남의 작은 허물까지 꼭 충고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겸손하라고 하셨는데 눈과 목에서 힘이 빠지질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이룬 오늘을 내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감히 성도라 부르고 불립니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 이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을 담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을 담고 싶습니다. 병든다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 그 자비를 담고 싶습니다. 살과 피를 대속물로 주신 그 희생을 담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담고 싶습니다. 자기를 못 박은 자들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을 담고 싶습니다. 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 시의 형식으로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몇 번 읽다 보니까 그 기도문이 나의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공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변화를 주셔서 우리의 언행에 주님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새 힘을 주시며 주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주의 형상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비된 1월 13일 첫 번째 전도 집회, 더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 연합된 힘으로 그 거룩한 전도의 역사에 참여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공주에서 진행되는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또 함께 참여한 많은 봉사자들 주의 은혜로 기억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7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교회 소식과 함께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이 성경 읽기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도구로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1189장입니다. 자, 1189장의 성경을 1년에 한 번을 읽기 위해서는 하루에 3장 정도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상 읽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미니멈으로 최소한 하루에 3장 정도는 읽겠다라고 결심하고 성경 읽기표에 표시해 가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구약부터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병행해서 읽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앞바퀴 뒷바퀴가 있고 같이 돌아가서 굴러가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이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예를 들면 구약을 2장 읽었다면 신약을 1장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3장 정도씩 꾸준히 보시면 1년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서 하루에 3장씩은 읽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1189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89장을 씨앗이라고 비유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89개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대로 심지 않아서
거두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올 한 해 1189개의 씨앗은 다 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66권인데 66권이 밭으로 비유해도 좋습니다. 내가 돌봐야 될 밭이 66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체인점 회장님은 체인점 몇 개를 거느리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그 사업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가 66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다. 내가 일해야 될 밭과 같다.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문 닫는 점포가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66개의 성경, 66권을 1189개의 장인데 밭을 관리하듯이 씨앗을 관리하듯이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서 우리 연말에 검사하겠습니다. 연말에 모든 부분에 일수 찍듯이 다 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갖고 같이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안에 꼭 넣고 다니셔서 한 해 동안 성경 읽는 우리 인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천교회 와서 그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암송을 모든 모임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송 어쩌다가 못 외우면은 상당히 민망한 몇 분을 보내야 됩니다. 남들 암송할 때 떠듬떠듬하면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안 느끼는 분은 양심이 무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암송을 하니까 암송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전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울러 암송하는 인천교회, 성경 있는 인천교회 이렇게 우리의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봉사회장님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교회 대전도집회 광고입니다. 1월 13일 월요일부터 1월 19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 이곳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도하실 분들 준비하시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소집회 소식지 잘 살펴보시고 주일 소집회도 전도하는 기회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새신자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별관 4층에서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새신자들 챙겨서 말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교회 전도집회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1월 7일 화요일부터 12일까지는 인천 서부교회에서 초등부 집회가 황용선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수원교회 초등부 김현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홍콩 전도집회 목사님께서 떠나시게 되는데요. 갔다 오시고 바로 또 대전도 집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후에 2014년 동계예술의 TF 평가 모임을 1시 30분 믿음실에서 갖게 됩니다. 함께했던 팀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빛 장년의 모임이 오후 2시 본관 3층 301호에서 있습니다. 1월 6일 월요일 자영이 모임이 이상락 집사님 댁에서 있고요. 대학 선교부 모임이 오후 7시 별관 2층에서 있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구역 모임이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9일 목요일 어머니 임원 모임이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교사 모임이 오후 8시 교육원에서 있고요. 1월 10일 금요일 조모임과 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소식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토요일 역시 조모임과 구역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모임이 부서별이 아니고 말씀이고요. 오후 7시 교육원에서 있습니다.
전도인 발령 다들 아시겠지만 김상호 목사님께서 1월 1일부터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님 되셨고요. 김승재 형제님께서 1월 1일부터 김승재 전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교회에서 심으로 하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아직 덜 돼가지고 오늘까지 또 합니다. 오늘까지 하니까요. 사진 촬영 안 하신 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다이어리 판매가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서적부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혼식 안내입니다. 92구역 조병화 형제님, 권동주 자매님 가정의 장남인 조달 형제님과 서울중앙교회 노혜연 자매님 결혼식이 1월 18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서울교회당 본당 1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아까 오셨었는데 혹시 자리에 계셔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계시나? 신랑 신부 인사하고 가시나? 저 중위층에 계시네요. 앞에 있으면 내려오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일단 그 조달 형제님은 어렸을 때 그 인천교회 계속 있었는데요. 호주로 공부하러 갔다가 지금 직장 관계로 서울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얼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조병화 형제님, 권동주 자매님 장남이라는 걸 아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적부의 은혜 찬송을 광고합니다. 이건데요. 다음 달 1월 26일 날 215장을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없으면 아마 찬송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서적부에 가시면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꼭 좀 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 헌금함을 2014년도 개편하는 관계로 자리가 잘 이동돼 있을 거예요. 자기 위치가 아니고 라벨이 이동됐으니까 자리 찾는데 조금 신경 써서 자기 거를 찾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구역회비, 조회비, 봉투 수령 조장님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